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아멘. 또 우리 은별이 오늘 만나니까 이렇게 눈에 선했는데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날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을 누리면 나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 한 주간의 삶이에요. 그러려면은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인 걸 알 때 나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나는 늘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그걸요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창조됐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이미지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겠느냐?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만들 때는 그냥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람 가정을 선택해서 아브람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은 한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자 상태, 하나님 모르던 나의 상태, 복음을 알지 못했던 나의 상태를 알게 되면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 내가 복이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문제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평생 일생 동안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라니까요. 그 결과로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집안에 뭡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운명에 묶여 자유 없고 가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집안에 우상 숭배하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뭐냐? 정신병동이다. 어떤 면에는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미래도 병들고 삶 자체가요 대부분 병들어 있다 이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또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중독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결국 이 문제가 또다시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부모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 전달할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 얻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냐?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진짜 복음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뭐 대답이 많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평안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왜 예수만 구원받습니까? 물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마리아가 구원자라면 마리아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또 공자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공자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근데 안 돼. 발음이 안 돼. 내용은 알지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날 때의 모습이 뭐냐?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인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아멘. 감사하죠. 어제는 어떤 가정에 말씀 운동을 하는 가정이었는데 그 집안이 정말 한 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 남동생이 보배라는 거야. 남동생이 그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가 안 왔으면은 가족이 다 정말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온 가족이 구원받다. 그래서 복이다 복. 아멘.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문제 오고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문제 왔는데 나 때문에 정말 복음 받았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근데 경건치 않은 자, 제가 경건치 않은 자잖아요. 저 바로 접니다 그랬지. 이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였을 때,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였을 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가짜 붙잡지 말고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사람의 말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건치 않은 자를 알면서 죽으셨다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인 줄 알면서 길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죠. 자,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변화되지 않았을 때, 내가 불신자 삶을 살았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감사하지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고 원수되었을 때, 사단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멀어진 하나님 관계를 이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깊은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야. 그래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신앙생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게요,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왔는데,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진짜 감사는 구원의 감사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된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작은 수술 받은 적 있습니까? 저도 작은 수술 한번 받은 거예요. 말하기 곤란하고 작은 수술 받았어요. 하루 만에 끝나는 거 수술 받았는데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 가족 생각도 안 나고 부모님 생각도 안 나고 무슨 생각을 하냐, 수술대 끌려갈 때 음악을 틀어대더라고. 음악. 그래서 뭐 클래식도 있고 뭐 세상 노래도 있고 유행가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듣겠냐고. 찬송 들어야지. 이제 찬송 틀어놓고 막 하는데 뭐냐, 무슨 생각이 들으냐,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른 생각 아무 생각 없어요. 구원받았구나. 천만 다행이다. 내가 이대로 가서 잠에 안 깰 수도 있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됐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얼마나 그게 안심입니까?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누려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고 살았을 때, 불신자처럼 살았을 때, 우상숭배하고 있었을 때, 다른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나니까 매일 감사했어요. 매일 집에서 막 포럼했어요. 매일 모든 성도들이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평신도들이 막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일어나냐? 평신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알면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신자의 축복.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인 축복이 뭐냐? 자, 로마서 8장을 읽어볼까요? 자, 몇 장 넘기면은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데 한 단어예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려라.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왜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운명에서 법적으로 여러분은 해방받았다니까요. 출애굽했다니까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율법에 묶여 살다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여러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절에 뭐라고 했느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일 그리고 육신의 일, 세상 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걸 가지고 육신의 일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일, 직장, 사회생활 모든 일을 정복해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라. 육신의 것만 따르는 자는, 세상 것에만 매여 있는 자는 그게 결국 그 생각이 사망이다. 사망. 영적인 일을 따라가고 늘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 온다. 아멘. 생명과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고 매일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것 회복되어진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저는 옛날 기도를 못했거든요. 누구에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기도했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물 떠나놓고 빌고, 나무 앞에 기도하고, 짐승 앞에 기도하고, 사진 찍어놓고 기도하고, 그죠? 주문 외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가 아버지한테 매일 혼났지 않습니까? 예배 때 꼭 아버지 찾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게 또 기도하니까 야 아버지 놔두고 왜 또 기도하냐.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켰지. 제가 육신의 부모님 존경하지만 저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놈아 밥이나 먹어라 막 그래가지고 많이 꾸중 듣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평생 무서워하는 일평생 사단의 종 되었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 입양이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은 해방받았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사단에게 미혹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불안에 떠는 자였는데 하나님 모르고 미래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공포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세상 종교, 이방 종교는요 공포심을 가져다 줘요. 이제 때는 가까웠다, 종말론 막 공포심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하는 거예요. 자, 28절 다 우리가 말씀 나눠야 되는데 28절에 보니까 자, 28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막 당하지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당하잖아요. 그죠? 세상 살아갈 때.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라. 복음 속에 있는 자는,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요셉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집안에 있었는데 형들에게 왕따 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왕따가 뭐냐? 왕의 응답을 따르는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왕따. 왕의 응답을 따라온다. 왕따. 그래서 그 말이 맞다. 그 요셉이 왕따 출신이거든. 가정에서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건지셔가지고 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어. 종으로 팔려갔어. 그리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것도 13년 동안이나. 이 정도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패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인도하셨잖아요. 요셉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총리가 안 되어져도 성공했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어요. 아멘. 감옥 현장에서도 함께했고 노예 현장에서도 함께했고 어디 가든지 24시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 있잖아요.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아멘. 이게 행복이라니까.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나중에는 형들 앞에 섰잖아요. 총리가 돼가 형들 앞에 설 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저 같으면 할 말이 많을 텐데 과거를 묻지 않대. 왜냐? 이미 용서했어.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형들 그 알아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보다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여러분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번 세계 렘넌트 데이가 뭐냐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언약의 여정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사람,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모든 사건, 모든 일, 언약 안에서 메시지 흐름 따라가고 있으면 지금 안 되어지는 것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방금 기도한 것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인생 작품을 오늘 만들어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섯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37절. 자,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 좋아하거든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절망할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간신히 이기지 말고 한판승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한판승 합시다. 쩔쩔매지 말고 야곱처럼 막 쩔쩔매지 말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간신히 이기지 말고 여러분 유효도 아니에요. 절반도 아니고 한판승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한판승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승리. 우리가 매일 뭘로 충만하자?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끊을 수 없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아멘.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강단 말씀 매일 듣고 기도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육신적인 일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적인 일은 정복해라. 여러분 직장도 복음으로 정복하고, 여러분 현장도 정복하고, 여러분 가정도 정복하고, 불신 현장도 이제 빛을 발하고 정복해라. 아멘? 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성취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창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게 일평생 종로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매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참 즐거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양자의 영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승리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 듣고 복음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장님과 장로님 가정, 교회와 지역 살릴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 모든 가정에 전도가 되어질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언약 안에서 말씀 따라가다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세계 렘넌트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과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복음 안에서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가대와 교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렘넌트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시지 생각